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 힘 얻으십시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갑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아픈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끔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락이 되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홍포를 입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청포를 입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모셨던 붉은 옷, 그리고 당시 일제시대에 죄인들에게는 아마 푸른 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죄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일제가 보는 죄였어요. 청포를 입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 위해 내가 이렇게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을 잃지 맙시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견뎌내고 어떤 이는 순교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고요. 감사하죠.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가 물러간 건 어떻게 물러갔어요? 갑작스럽게 물러간 건 우리 힘으로 몰아낸 것 아니에요. 그죠?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 열강들이 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것을 또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어쩔 수 없이 설교 중간중간 총출석주의와 총전도주의를 강조할 거예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다. 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져보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 사람과 같이 온다면 가장 큰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8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8장에서 보면 이 염소, 양, 이런 뿔난 염소, 이런 이제 또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묵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종말에 이루어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도 이 광의의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고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역사책을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길어야 100년 살거든요. 한 세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속에 있는 역사밖에 몰라요. 지나간 역사는 어떻게 알아요?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울 수 있었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이상인데 7장에 이어져서 2년 후에 본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다니엘의 나이 70세가 넘어갈 때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앞에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아람어는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앞에까지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는 바른 눈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두 뿔이 있는 수양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것입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들이라 그렇게 1차적으로는 해석합니다. 먼저 메대가 오래되고 큰 나라이고 바사는 후에 일어난 조그만 나라였는데 결국은 메대를 통합해서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서쪽에서부터 와서 사정없이 수양을 공격해서 두 뿔을 끊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양을 이긴 수염소가 점점 강대해지는데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는 아마 이것이 바사 서쪽에서 온 헬라 제국, 알렉산더죠.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로마 제국 이야기한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수염소로 대변되어지는 이마 가운데 뿔 있는 것 생각해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정예 병력 35,0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향해 진군해 갑니다. 가는 길에 바벨론의 옛 땅들을 정복하고 시리아와 애굽을 점령하고 결국은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더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헬라 제국의 경계선을 확장해요. 와, 약관의 나이에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황제가 된 지 약 10년 만에. 그런데 갑자기 BC 323년 32살에 죽어버려요. 오늘 8장 8절 다 읽진 않았지만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막 한참 강성해질 때 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일찍 요절한 것도 성경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렉산더가 됐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됐든 바벨론이든 그건 1차적 의미고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10년 세계 대제국을 이루고 말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만 하다가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잖아요. 갑자기 죽는 것.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알렉산더가 그렇게 32살에 안 죽고 한 60살까지 살았으면 세계 역사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그러나 그건 가정일 뿐이고요. 역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알렉산더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7장까지 봤지만 황제들이
금방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가 4번 바뀌었다니까요.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왕이 6명 7명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뭐 60년 동안에 그랬어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그렇게 바뀌면 한 사람이 길어야 10년 통치하고 끝난 거예요. 그 절대 군주 시대에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4년 5년이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뭐 중국 시진핑은 좀 다르지만 글쎄요. 다 갑자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가 죽는 것도 갑자기. 제가 중국에 여러 해를 있었지만 그 진시 황제 무덤이 있는 시안에서 살았는데 진시 황제가 죽는 것도 뭐 천하통일 해놓고 53세 그때 그냥 일찍 갑자기예요. 갑자기. 아무리 무덤을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 중국이 시진핑이 저렇게 삼림을 하는데 그런 상황,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 북한의 상황, 글쎄요. 낙관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대로 하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법대로 하지 않는 군왕들, 지도자들, 대통령, 주석, 이런 사람들 때가 되면 다 물러나게 될 것이고 금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모든 것은 결국 갑자기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무한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당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8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꾼 두 번째 환상, 2년이 지난 후에 보는데 수양이 있고 또 수염소가 있고, 수염소가 가장 강성하고 뿔이 한참 커질 때, 권력이 커질 때에 갑자기 뿔이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는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알렉산더가 32살에 갑자기 죽어 헬라 제국이 그렇게 팽창하다가 하루아침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로마가 결국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되, 신앙인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시느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느니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군왕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의롭고 사랑 있는 바른 정치들 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솔선수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효산의료재단 샘명원 공동체의 복을 내리시고 경영위에 함께 하시고 진료위에 함께 하시고 의사간호사 진료지원 행정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며 총출석 주일, 총전도 주일에 어떤 복음 전함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모든 직원들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상의 진료, 전인치유, 생명사랑을 의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효산의료재단 되도록 축복하시고 나아갈 길 위에 이 연말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95장 이건곡식 거둘자.